많은 노래가 있지만은 18번 노래, 18번 노래라고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18번 말씀이 있어야 돼요. 다 하나님 말씀 다 좋고 성경 모든 말씀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달콤하게 우리가 흡수해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지금 현재 나에게 가장 필요한 18번 말씀 있어야 된다. 평생에 18번 말씀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저는 평생에 18번 말씀을 하나 발견했고 최근에 정했어요. 그거를 찬양으로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에 18번 말씀이 있는가 하면 지금 현재 나에게 18번인 그런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죠? 지금 내가 건강이 아주 안 좋다. 그랬을 때 그 건강에 맞는 약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현재 나의 처지 형편에 맞는 가장 1순위인 그런 18번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또 거기에 맞춰서 또 18번 기도 제목이 있을 것이고요. 또 18번 목표, 삶의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목표가 평생에 18번 목표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그때그때 현재 나이나 상황에 따라서 18번 목표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18번 말씀, 18번 기도 제목, 18번 목표 이것을 여러분 한번 좀 시간을 투자해서 생각하시고요.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왜 시간을 투자해야 되냐면요. 생각한다 그래서 머리에서 바로 튀어나오지 않거든요. 한참 생각을 해야 되고요. 생각을 해도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머리가 잘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생각을 하고 또 멈췄다가 또 생각을 하고 그래서 기도 제목 하나 정하고 또 목표 하나 정하고 또 말씀 하나 정하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 3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혼란하게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뒤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우리는 두렵지 않다. 이사야 41장 9절 10절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바로 나 자신의 하나님이다. 나와 함께 하신다. 굳세게 하실 것이다.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니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레미야 33장 1절 3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의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내가 당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을지라도 기도할 수 있지 않는다.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만들어서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니 기도하라. 마가복음 5장 25절 29절 12해를 헬루족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여서 돼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손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에 그의 혈로 그러니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음이라. 내일 당장 죽는다면 모를까, 그죠? 1년 후에 죽는다, 2년 후에 10년 후에 죽는다.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아있다. 그러면 다시 또 시작해야 되죠. 그죠? 7.8기가 아니라 100전 101기, 1000전 1001기
1000번 쓰러져도 1001번째 일어나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야 될 것입니다. 12해 동안, 이 12해라는 것은 딱 12년이기도 하지만 많은 오랫동안 여러 해를 알았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가진 것을 다 잃었던,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이었지만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강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소문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의 관한 말씀이죠. 그렇죠? 이게 전도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예수님의 관한 소문을 듣고,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죠. 그렇죠? 예수님의 관한 그런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든지 예수님의 관한 말씀이든지 말씀을 들으면 다시 쓰러졌던 데서 일어설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기 삶을 포기한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문제를 해결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데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여호수아 14장 7절 9절 말씀에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이 40살 때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는데 갔다 와서 아주 강직하게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12정탐꾼 중의 한 명이었던 갈렙이 그때 40세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관점에서 이 땅을 너희가 차지하리라 하나님 약속해 주셔서 그 약속의 관점에서 그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살펴보고, 그러고 난 뒤에 돌아와서 백성에게 모세 앞에서 강직하게 있는 그대로 사람들의 그 숫자에 휩쓸리지 않고 그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갈렙이 밟는 가나안 땅을 갈렙과 그 자손이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줬어요. 맹세하면서 약속을 해줬어요. 이 약속을 모세가 해준 약속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개인의 믿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저 목사 따위가 목사 따위 목사도 똑같은 인간인데 저도 목사도 밥 세끼 먹고 살아야 되고 똑같이 피곤하면 자야 되고 목사가 나랑 똑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그 말이 맞죠. 그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있잖아요. 똑같은 인간이니까. 그죠? 근데 목사는 저렇게 비실비실거려도 목사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은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이다.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렇게 받는 것은 목사에게도 좋은 것이고, 그죠? 비실비실하게 전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까 목사는 좋은 거죠. 그죠? 그리고 본인도 그걸 하나님 약속으로 받아들이니까 어때서? 일단 믿음이 생길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믿음이 생길 것이고요. 믿음이 생기니까 꿈도 꾸고요. 꿈도 꾸니까 어떻습니까? 기회를 계속 볼 것이고, 기회가 오면 기회를 붙잡고 도전하여 나아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개인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14장 10절 11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갈렙이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때 내가 40세 때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정탐하고 돌아와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고를 했을 때 모세가 너에게 맹세했는데 이 맹세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맹세하도록 해서 그 맹세를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나는 45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을지라도 그 땅을 내가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살아남았어. 보세요. 약속이 있고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죽을 수 없는 것이죠. 그죠? 아멘.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명이 있는 죽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자기가 만든 사명 같으면 죽을지도 몰라요. 자기가 만든 사명일지라도 너무 강하면 죽지 못하겠죠. 그죠? 그래서 임종을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막내딸이 아직 도착하려면 이틀이 걸려요. 그럼 이틀 동안 죽으면 막내딸을 못 보잖아요. 막내딸을 보고 죽어야 되죠. 그 생각이 너무 강할 때 그 어머니는 막내딸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실제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만든 사명일처럼 너무 강하면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누군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사명을 부여했다면 어떡하겠어요? 자기 어머니가 어떤 사명을 자식에게 주었어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주신 것인데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포기하지 않겠죠. 그렇죠? 죽을 수도 없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명을 이룰 때까지는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또 죽을 수도 없어. 이런 것이 자기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결국 사명을 이룰 때까지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유일하게 30만 명 중에서 오직 2명 중에 1명, 45년 동안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내가 40대 때처럼 똑같이 강하다. 육체가 그만큼 강한 건 아니겠죠. 그죠? 경험이 쌓여서 강하고, 그죠? 영적으로 좀 더 통합적인 그런 영성과 신앙이 되어서 더 강해졌겠죠. 육체는 많이 세잔했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도 충분히 남을 부려 먹을 수 있잖아요. 그 나이이지만은 남을 부려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운니엘이라는 사사를 부려서 이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진입할 수 있었던 85세의 갈렙은 여전히 내가 40세 때처럼 건강하다. 45년 전 모세가 맹세했지 않느냐. 근데 모세가 맹세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야. 이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여호수아에게 장관이었던 총사령관이었던 여호수아에게 이 땅을 이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약속일지라도 그죠? 세월을 견디게 하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뭐 결혼하자마자 징집돼서 6.25 전쟁에 참여했던 그 남편이 내가 꼭 돌아올 테니까 기다리라. 내가 돌아오겠다. 그 말 남기고 떠났는데 뭐 이렇게 돌아올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평생을 돌아오겠다는 그 말을 붙잡고 사는 거죠. 그죠? 약속이잖아요. 이루어질 때까지 붙들고 사는 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약속은 세월을 견디게. 갈렙은 45년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세월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무지 이루지 못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붙잡았어요. 올 한 해는 18번의 약속을 정하고 그 18번의 약속을 붙들고 또 18번의 기도를 하면서 18번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13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헤브론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45년 전에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그 헤브론 산지는 아낙 사람이 있고 거인들이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 산지를 그에게 주어 그와 그 자손의 기업으로 그 땅으로 삼게 하였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45년 전에 내가 정직하게 강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보고를 했을 때 모세가 너무 행복했어. 너무 기뻤어. 맹세하면서 너가 받는 땅은 내게 너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맹세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맹세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제 내게 그 땅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요구를 할 때 그 요구는 설득력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런 말을 하잖아요. 45년 전에도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나서 10명의 정탐꾼이 전부 다 악평하면서 그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는 저기 들어가면 저들이 저들이 눈에 메뚜기로 보일 것이다. 그렇게 다들 보고를 했는데 갈렙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능히 저 땅을 취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 말을 45년 전에 들었어요. 근데 45년 지난 지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 땅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고 또 아낙 자손 거인들이 버티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 중심을 여러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도 현실 있는 그대로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태풍이 불어오는데 태풍이 불어오네 집이 무너지겠네 이 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 태풍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다. 그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은 보는 것이 믿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잖아요. 들어서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보는 게 믿음입니다. 상황이 안 좋으면 믿음이 없어져요.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믿음 없는 말을 하게 되고 믿음 없는 말을 듣게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렇게 여러분 중심을 기준을 잡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어려워요. 이게 안 돼요. 어떻게 이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이게 연습이고 습관이라는 거죠. 자꾸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오래 꿈꾸며 마침내 도전의 기회를 붙잡은 사람은 85세이지만은 노인이 아니라 청년이죠. 하나님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 약속이 있으니까 끝까지 믿었죠. 믿으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룰 거라고 꿈을 꿨죠. 그죠? 꿈을 꾸는데 오래 45년 동안 꿀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을 때 어떻습니까? 도전을 했죠. 그죠?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 있고 꿈을 꾸고 도전하는 사람은 85세일지라도 어떻습니까? 청년이다. 청년일지라도 꿈이 없고 붙잡는 말씀이 없고 붙잡는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의 근간 목표겠죠. 그죠? 말씀의 근간 목표가 없고 꿈이 없고 도전이 없는 사람은 청년이 아니에요. 청년은 요즘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 저희는 직장 한번 가면 거기서 정년 퇴직할 때까지 그 직장을 다녀야 됐고 그게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해야 그게 제대로 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요즘 청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 직장을 옮기잖아요. 옮긴다는 건 뭡니까? 이 직장이 싫어서 못 견뎌서 옮길 수도 있지만 도전하는 거예요. 더 나은 직장을 향해서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그죠? 평생 도전을 한 10번 정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런 게 생소했어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좋은 직장 들어가면 될 때까지 거기서 충성해야지. 그게 저희 가치관이었는데 그죠? 요즘 청년들 20대, 30대, 40대들은 그냥 어느 정도 다니다 어느 정도 경력 쌓고 나면 또 그보다 더 좋은데 이렇게 문을 두드려주죠. 꿈을 꾸고 도전해요. 이게 멋진 인생.
늙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죠? 늙는다는 건 뭡니까? 꿈이 없어요. 꿈이 없다는 것은 이룰 목표가 없는 거죠. 그죠? 목표가 없으니까 기회가 와도 도전하지 않죠.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목표가 있으면 꿈을 꾸는데 1, 2년 꿈을 꾸는 게 아니라 45년 꿈을 꿀 수 있고요. 45년 꿈을 꾸고 기회가 오면 잡아야 되니까 건강관리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함께 자기관리를 잘하겠죠. 그렇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뭐 어디 그냥 유행 따라서 놀러나 다니고 그렇게 삶을 살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고 운동도 하고 그죠? 먹는 거 조심하고 그죠? 여러분 건강관리 1순위는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순위는 먹는 것 같습니다. 입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이 나의 현재를 결정합니다. 입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 그래서 50 이상 된 분들은요 단 것 줄여야 돼요. 짠 것 줄여야 돼요. 매운 것 줄여야 돼요. 면 종류는 다 줄여야 돼요. 기름진 거 다 줄여야 돼요. 탄 거, 불에 태운 거, 기름에 태운 거 다 줄여야 돼요. 가공식품 다 줄여야 돼요. 쌀밥은 가공이에요, 아니에요? 가공된 거예요. 많이 가공됐죠, 그죠? 빵, 뜻 다 가공된 거예요. 과자 다 가공된 거예요. 몸에 가장 안 좋은 게 과자예요. 저도 과자 끊은 지 한 몇 달 됐어요. 왜냐하면 그냥 단 것, 짠 거에다가 거기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첨가물이 많이 수십 가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가공된 거. 그럼 가공 안 된 게 뭡니까? 채소 같은 거죠. 통곡물 같은 거, 콩이라든지 곡물 종류, 해산물, 과일. 과일도요, 제가 과일을 먹어보니까요, 이게 저는 뱃살이 너무 많아가지고, 방울토마토는 칼로리는 적으면서 배는 부르게 하니까요, 방울토마토를 좀 싸서 먹는데요. 어느 날 방울토마토가 설탕보다도 더 단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무슨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게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모르는데 설탕을 이렇게 주소로 주입을 시킨지 어떤지 설탕보다도 더 단 거예요. 그런 거는 천연이 아니에요. 그냥 가공이에요, 가공. 그래서 과일들도요, 너무 달게 만든 과일들이 있어요. 그런 과일들은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0살 이상 되신 분들은 가공이 들면 외식은 가공이 많이 되죠. 달고 짜고 맵고 거기다 기름기 집어넣고 거기다 첨가물 많이 집어넣어서 계속 오게 해야 되니까 외식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가능하면 자연식을 늘리고요. 가공이 됐다 싶으면 달고 짜고 맵고 기름지고 면 종류 그 다음에 탄 거 그죠? 그런 모든 것들을 줄여나가는 그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85세에 산을 정복할 수 있는 거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요. 90세가 넘었는데 창창하게 아직도 이렇게 진료를 보는 그런 의사들도 가고 있어요. 할배 의사들이 가고 있어요. 할배 의사들. 90세 넘었는데. 근데 그런 사람도 70세 때 치매가 온 사람들도 있어요. 경미한 치매가 온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관리를 해가지고 90세에 진료를 계속하는 이런 할배 의사들도 있어요. 관리를 시작한 거죠. 그 관리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잠자는 거, 이런 거. 그래서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았고, 목표를 붙잡았고,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게 45년이나 됐는데, 그 45년 동안
계속 목표를 이룬 꿈을 꿨고 꿈을 꾸면서 죽지 않아야 되니까 자기 관리를 했겠고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을 때 그때 45년 전의 약속을 딱 덜쳐내면서 지금으로 치면 계약서죠. 그죠?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잖아요. 도장 쾅쾅 찍었으니까 법적 효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 앞에 있으니까 공개적인 그죠? 그런 공정의 문서잖아요. 딱 그거 내밀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소연도 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걸을 수 있냐고 따질 수도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기 보세요. 둘 다 걸고 넘어지잖아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날에 모세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세 걸고 넘어지죠. 모세 걸고 넘어지니까 여호수아가 꼼짝할 수 없어요. 거기다가 하나님 걸고 넘어지죠. 꼼짝할 수 없잖아요.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면서 자기 도전의 기회를 붙잡고 용기를 내어서 도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떠오르는 해죠. 떠오르는 해의 특징은 뭡니까? 해가 떠오르면 떠오를수록 자기의 빛을 발산하는 그 영역을 넓혀나가요. 청년은 자기 영역을 계속 도전하여서 넓혀나가는 게 청년이죠. 그래서 한 곳에 오래 충성하라 그러지 말고요. 계속 도전해. 꿈꾸고 도전해. 꿈꾸고 도전하려면 정신력이 뛰어나야 되고 그리고 머리에 든 것이 아주 좋아야 되고 그리고 체력도 길러야 되고 이런 말을 하면서 계속 도전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노년일지라도 꿈을 꿀 수 있다면 노년일지라도 도전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노년 늙은이가 아니고 청년이다. 그 하나만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 자신의 빛깔로 살래요. 찬양 가사입니다. 나 자신의 빛깔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빨주노초 파남보 그 안에 어떤 색깔이 내 색깔이라는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는 나더러 요셉처럼 꿈꾸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서 축복을 해주시고요. 부모님은 나더러 아버지 어머니 나더러 야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새벽에 그 겨울에 참 손 가지고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아들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걸 자면서 잠결에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보다 그랬어요. 그죠? 그때 우리 어머니가 다윗처럼 자기 영역을 크게 확장해 나가게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다면 또 제가 목표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늘 저는 지혜를 추구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목사님은 나더러 다니엘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라. 다니엘은 그 포로로 잡혀가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계속해서 내보이면서 두 왕조에 걸쳐서 두 왕조 그 고려 시대 조선 시대 같은 거예요. 고려 마지막 왕 때도 영의정이었고 조선 처음의 왕 때도 영의정이었던 것이죠. 다니엘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해 주셨다. 더욱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이 예수님을 닮아라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잖아요. 어릴 때는 이게 최고의 축복인 줄 알죠. 그렇죠? 와, 내가 요셉처럼 꿈을 꿔야지, 솔로몬처럼 지혜의 사람이 되어야지, 지혜를 구해야지, 다니엘처럼 믿음을 잃지 말아야지, 믿음의 강한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꿈을 꾸죠. 그렇죠? 이게 최고의 축복인 줄 알았는데 내가 자라고서 돌아보니 거북한 짐이었어요. 그렇죠? 내가 커서
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대학생쯤 돼서 돌아보니까 내가 뭐 요셉, 솔로몬, 다니엘이 돼야 돼. 거북한 거 나하고 맞지도 않는데 이 생각이 어느 날부터 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죠? 그럼 내가 찬양 한 곡을 만들려면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요 71곡을 만들잖아요. 이것도 이게 71곡을 만들어도 안 되면요 더 이렇게 만들어서 139곡까지 만들어봤어요. 이 중에서 가장 좋은 거 한 20곡 정도를 고르고요. 그 중에서 4대 곡을 고르고 그 중에 한 곡을 골라서 여러분에게 가져옵니다. 가사를 쓰고 가사를 가지고 이 곡을 이렇게 만들고 이게 한 곡이 3분이면요 139번 동안 3분을 곱하기 해서 그걸 계속 듣는 거고요.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멜로디 따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화음도 따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가사가 제대로 발음이 됐는지도 따져야 되고요. 그런 걸 다 따져가지고 아무리 좋아도 이렇게 흐릿하면 또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흐리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골라서 여러분에게 가져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왜 요셉, 솔로몬, 다니엘이어야 하나요? 왜 내가 저 사람들처럼 살아야 하나요? 예수님마저 나는 아니에요. 나는 나답게 살아요. 난 예수님 닮지 않아요. 다 예수님을 닮으면 얼마나 따분할까요? 다 여기 다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은 사람은 다 앉아있어. 그럼 교회가 정말 따분하지 않겠어요? 그죠? 천국에 가보니까요, 다 예수님 같은 사람만 다 있어요. 천국에 가니까. 그죠? 그럼 천국이 수억만 명, 수십억만 명의 천국이 있다 칩시다. 근데 다 예수님 같아. 그럼 얼마나 단촐하게, 단촐하다면 식구가, 그죠? 1명, 2명 있는 것을 단촐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천당에 시끌벅적하고 다양하고, 그죠? 아주 내성적인 사람도 있고, 그죠? 아주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다 예수님 같아요. 그럼 예수님 한 명 같아요. 그럼 얼마나 하나님이, 그죠? 재미없을까? 이런 생각 들었어요. 하나님이 따분할 것 같다. 너무 단촐할 것 같다. 하나님의 자녀로 나답게 살면 되지요. 나는 요셉, 솔로몬, 다니엘이 아니고요. 심지어 예수님을 닮고 싶지도 않아요. 나는 내 시공간에서, 내 시공간이란 게 뭐예요? 내가 태어나 2005년도에 태어났으면 2005년도에 태어나서 100년 동안 어디서? 대한민국에서. 내가 태어난 시대에, 내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나는 나답게 살고 싶어. 내가 왜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다니엘처럼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이런 배짱을 저는 교회에서 일찍부터 가정에서 교회에서 길러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다운 빛깔로 내 시대를 물들이는 내가 나답게 그죠? 하나님 안에서 나답게 내 시대를 내가 물들이고 비추면 하나님은 나만의 그 빛깔을 즐기실 거예요. 다 다니엘 같으면 그죠? 하나님 재미없을 것 같아요. 다 요셉 같으면 하나님이 맨날 꿈꾼다 뭐 그러면 그죠? 재미없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내 시대, 내 태어난 나라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나는 나만의 빛깔로 살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그 모습을 즐기실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래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나도 빛깔로 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겠지만 예수님 안에서 나답게 살 것이지 예수님 닮고 싶지도 않아요. 예수님 닮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 지고 이런 거 안 할래요. 얼마든지 그런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형 닮아라, 언니 닮아라, 누나 닮아라 이런 말 들으면서 살지 않도록 키워야 될 것입니다. 예수는 예수답게, 준서는 준서답게. 예수가 준서 될 수 없고 준서가 예수 될 수 없고
예수는 예수답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 삶을 축복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아멘. 우리 예수나비 교회는 예수나비 교회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다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다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누구든지 무시해버려. 예수님도 무시하고 다니엘도 요셉도 바울도 무시하라는 그런 말이야. 내가 나답게 살면서 나는 바울처럼 안 살 거야 한다면 자기 삶이 정말 멋있어요. 멋있고 뭔가가 있고 자기 색깔이 있고 자기 능력이 있고 자기 재능이 있고 자기 도움이 있어야 되죠. 그걸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저 뒤에 형준이가 와 있는데요. 형준이하고 형진이를 보면 형제인데 많이 달라요. 생긴 것도 다르고요. 형진이는 좀 도시 아이 같이 이렇게 딱 생긴 게 또 잘생겼어요. 형준이는 형진이와 닮지는 않았는데 이게 보면 싱긋이 웃는 게 너무 멋져요. 그거 아세요? 형준이 싱긋이 한 번씩 웃는데요. 너무 멋있어요. 아무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미소예요. 형제인데도 다른 거예요. 이렇게 쌍둥이도 달라요. 지문도 다르고 음성도 다르고 또 홍채도 다르고요. 다른 게 너무 많아요. 이제 형준이는 앞으로 마케팅을 전공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어려워요. 경쟁력도 아주 세고요. 근데 자기가 자기 도우려면 뭔가 남이 갖고 있지 않는 나는 내 거다 그러면서 흔들 수 있는 자기 깃발이 있어야 돼요. 이도 저도 없으면서 나는 나답게 살래.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방종하면서 방황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자기 빛깔, 자기 재능, 자기 도움이 갖춰져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주형진 집사님은 직장을 다니면서 골프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골프 연습하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사귀는 여자친구가 프로 골퍼이기도 하지만 자기는 앞으로 골프 지도사가 되고 싶다. 자기 목표를 가지고 목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니까 꿈을 계속 꾸면서 거기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하고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렇죠? 그럼 뭐 돈도 자기가 벌어서 준비해서 또 투자를 해나가야 되는 거죠. 자기도 목표를 정하고 계속 꿈을 꾸면서 이룰 때까지 계속 도전해 나가는 이게 자기 도움 빛깔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닮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요셉도 솔로몬도 다니엘도 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시대를 살아가는 21세기 어떤 사람은 1900년대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2000년대 태어났어요. 그럼 2000년대를 살아가는 그 사람밖에 살면 돼요. 그 자기 영역에서 자기 일을 해나가되 뭔가가 있어야 돼요. C급, D급 일을 하면서 C급, D급밖에 안 되는데 나답게 산다. 그럼 그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요. 그리고 하나님도 즐기실 수 없을 거예요. 그 사람. 그래서 여러분 자기답게 예수님 안에서 서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자기 도움을 갖추는 것이 이렇게 많은 노력들이 꾸준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걸 여러분도 똑같이 명심하시기를 바라고요. 꿈꾸고 도전하는 노력자 이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45년간 가나안 지주가 되는 꿈을 꾸었어. 85세일지라도 용감하게 도전했지. 꿈꾸는 사람의 뇌는 늙지 않아. 여러분 내가 그죠? 내가
50세 이후에는 급격하게 쇠퇴되면서요. 1년에 몇 프로씩 내가 쪼그러듭니다. 조금씩 주는데. 그러면 한 60이나 70대는 어떻게 하겠어요? 1년에 조금씩 주니까 10년, 20년 줄었으니까 상당히 줄었겠죠. 그죠? 내가 쪼그러들면요. 믿음도 쪼그라들고요. 용기도 쪼그라들고요. 그 똑같은 상황에서 한번 해보자라고 말할 것을 그죠? 주춤거리면서 그냥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막 계산해보니까 이게 안 돼. 계산하니까 저게 안 돼.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게 뭐냐면 내가 쪼그라들었다는 증거예요. 안 되는 얘기만 잔뜩 해요. 나이 들어서 그죠? 내가 쪼그라드는 거죠. 꿈꾸는 사람의 뇌는 늙지 않아. 도전하는 사람의 뇌도 늙지 않아. 꿈꾸고 도전하면 청년의 뇌인 거야. 그래서 제가 자꾸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저를 메타인지로 저를 들여다보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봐요. 그냥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막 따지고 있는 나를 내가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모든 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쪼그라들어. 내가 쪼그라드는 것만 먹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단백질 같은 거 안 먹어주고요. 이상한 과자 부스러기들 먹어가지고 이게 내가 영양분을 올려 보내니까 내가 더 쪼그라드는 거죠. 활성화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붙잡아야 되지만 어떻습니까? 뇌를 더 쪼그라들지 않게 하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단어 훈련도 하고 있어요. 멜라닌하고 멜라토닌을 제가 구별을 잘 못했어요. 멜라닌, 멜라토닌 비슷한 것 같은데 틀려요. 거기다가 젤라틴이라는 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젤라틴이 뭐야? 젤라틴도 하나 더 이렇게 외우려고 이렇게 또 생각을 조금 더 하고요. 그것도 또 비슷한 텔로미어라는 거죠. 세포 분열을 할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줄어드는 텔로미어가 있어요. 생명의 조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텔로미어. 이런 게 다 헷갈려요. 그래서 그때는 게 어떤 때는요, 제 아내에게 그죠.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멜론, 레몬. 멜론하고 레몬하고 자꾸 헷갈려요. 과일을 보면 다 기억이 나. 이거는 레몬이고 이건 멜론이야. 근데 말로 하려고 하면이죠. 멜론하고 레몬하고 이 말이 헷갈리는 거죠. 제 아내에게 그걸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헷갈리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한번 보고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이렇게 올리는 거고요. 힘을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이 바닥을요, 제가 100만 번 이렇게 문질러도 여기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근데 힘을 줘가지고 바늘 같은 거 하나 가지고 힘을 줘서 꾹 누르면 이 반드시 표시가 달라져요. 기억을 하는 것도 여러분, 단어를 제가 고등학교 올라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영어 공부가 안 됐으면요. 단어를 이렇게 외웠다 그랬잖아요. 모아낸 ing, 모닝 아침, 모아낸 ing, 모닝 아침. study, study 공부, study, study 공부. 이렇게 하나를 쓰면서 그죠? 한 단어를 50번, 100번 쓰면서 외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훈련을 제대로 한 것 같아요. 그죠? 자, 쓰면서 외웠죠. 말을 하면서 외웠죠. 그죠? 귀로 들으면서 외웠죠. 그죠? 그걸 한두 번. 여러분 지금 나이 드니까 공부 안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다른 것도 한두 번 그냥 보고 쓱 지나가잖아요. 보고 쓱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한자 같은 거 여러분 보십시오. 보고 쓱 지나가는데 쓰려고 하면 쓰여집니까? 택도 없습니다.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나의 그 뇌가 좀 이렇게 확장이 되지 않을까, 회로가 좀 확장되지 않을까,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만큼 안 하니까 지금 뇌가 더 쪼그라들고 더 기억력이 감퇴되고 그런 거지 생각하니까요.
50번은 안 하더라도 그래도 한 서너 번이라도 한 번 더 말을 대고 쓰지는 않더라도 쓰는 흉내라도 내보고 그렇게 해보자. 멜라닌, 멜라토닌, 젤라틴, 텔로미어, 뭐 이런 것이. 자, 그리고 멜론, 네모, 좀 힘들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보는 건 몇 해인지, 치매 걸리면 몇 해인지가 없어져요. 자기가 자기를 보는 게 없어지는 게 치매예요. 자기가 자기를 보면서 부족한 것들을 보완을 해나가는데 내가 학교 다닐 때보다 훨씬 나이 들어서 더 해야 되는데, 그죠? 더 떨어지는, 더 해야 되면 그때보다 훨씬 못하면서 왜 기억력이 이렇게 안 좋지? 이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먹는 것도 조심하지도 않고, 이게 이런 훈련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무한히 꿈꿀 수 있어. 그러나 오래 꿈꾸는 사람도 꿈 많이 꾸죠, 그죠? 근데 오래 45년 꿈꾸는 사람은 거의 없죠. 다 갖추지 못했어도 도전할 수 있었죠. 여러분, 돈 없어도 창업할 수 있잖아요. 도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위험을 감수할 용기가 필요해. 도전하는데 위험 감수할 용기가 없으면 도전할 수 없죠. 우리나라의 뭐 노래 이런 거와 관련해서 서바이벌, 뭐 트롯 관련해서 또 뭐 무슨 이런 아이돌 관련해서 그런 세계적인 또 국내적인 그런 서바이벌 그런 대회들이 많이 열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참가하려면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요. 정말 용기가 필요해요. 일단은 쪽팔리잖아요. 가장 첫 번째가 쪽팔리는 거예요. 도전할 때 용기도 있어야 되지만, 그죠? 이 쪽팔리는 것을 감수해내지 않으면 도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이 떨어지면서 쪽팔리는 사람이 승진하잖아요. 더 발전하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계속 꿈꾸려면 믿음이 있어야 하고 끝까지 도전할 용기가 있어요. 꿈꾸고 도전하면 청년의 인연인데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갈렙은 깜찍하게 보고 있고 밟는 다음에 소유가 되리라. 모세는 갈렙에게 약속을 했지. 약속을 믿고 오래 꿈꾸는 것, 꿈을 위해서 끝까지 도전하는 것,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고 인생이야. 계속 꿈꾸려면 믿음이 있어야 하고 끝까지 도전하려면 용기가 있어야 해. 꿈꾸고 도전하면 청년의 인연인 것이야.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내가 꿈이 있는가, 목표가 있는가, 뭔가 붙잡는 게 있는가, 없다면 난 정말 늙었구나. 내가 쪼그라들었구나. 내가 쪼그라드니까 도전하려고 하는 이 생각이 아예 없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다시 말씀을 붙잡으시되 믿음을 붙잡으시되 뇌를 더 쪼그라들지 않게 하는 그런 노력들도 똑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운동이고요. 먹는 것 조절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단어 하나 암기해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직접 써보기도 하고요. 꼭 눌러보는 거죠. 그냥 스쳐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죠? 이렇게 손으로 문지르는 게 아니라 꼭 눌러보는 거죠. 뇌안. 마지막으로 목표를 이루게 하소서. 잠시 멈추어 살필 줄 알게 하시고 행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시고 시작해야 할 때는 곧장 시작하게 하소서. 계획을 세우고 일의 순서를 정하게 하시고 정보를 동원해 현재 상황을 파악하게 하시고 스스로 진단하고 평가하며 답을 찾게 하소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도 않고 진단하고 평가할 수 없겠죠. 노력이 쌓여야 그래도 한 열흘이나 한 달쯤 계속해서 뭘 해봤어야 그 다음에 내가 좀 제대로 했는지 이렇게 시험도 쳐보고 평가도 하지, 그죠?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평가할 수 없잖아요, 그죠? 노력이 쌓일 때 평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정보를 동원해서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이런 걸 자기가 해야 될 것을, 그죠? 남을 시켜서는 안 돼요, 그죠? 그렇죠. 내가 해야 될 것을 남이, 그죠? 남이 응원도 해주고 밥도 사주고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이렇게 막 하면서 그죠? 정보까지 캐내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막 알려주고 그러면 안 되죠. 정보는 지가 캐야 되잖아요. 아멘. 지가 해야 돼, 지가. 답답한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요. 지가 너무 많으니까 지가 파야 되는데 지금 가만히 있고 물 떠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뭔가 하나를 하는데도 자기 해야 될 몫이 있는 거죠. 아멘. 여러분 하십시오. 목사 할 일이 있고 여러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 대신해서 공부해 줄 수 없어요. 용돈 줄 수 있고 밥 사줄 수 있지만은 기도해 줄 수 있지만은 공부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 경험에서 지역 전략을 얻게 하시고 적정 시간과 제한 시간을 계산하게 하시고 100년, 1000년, 만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를 활용하여 조직을 세워 가기도 하고요. 중요한 것에 주의를 집중하고 전환하게 하시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감정 조절도 할 줄 알게 하시고 상황 변화 시에는 도중에 계획을 수정하기도 하시고 그 모든 위에 그 무엇보다 그 은혜를 달라고 구하고 지금 여기 살필 줄 알게 하시고 뒤를 돌아볼 줄 알게 하시고 앞을 내다볼 줄 알게 하시고 계획을 세우고 방법을 찾아나가게 하시고 주의 집중을 하고 감정 조절도 하고 제한 시간 안에 목표를 달성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 은혜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리 하나를 내드리고 하나님께 5% 10% 예배를 만들어서 여기 하나님 함께 하십시오. 내가 모든 기억을 쓰고 모든 노력을 냈지만은 부족하오니 이 5% 10%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18번 기도 제목, 18번 말씀, 18번 목표 정해서 꾸준히 저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시 목표를 붙잡고 목표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책을 20권 쓸 때까지는 한 해에 책 한 권씩 쓰지 그러다가 어느 날 한 4, 5년 전부터 책 이거 써봤자 뭐하냐 그 생각 들어서 계속 포기를 했어요. 말씀을 전하는 데만 더 집중을 하고요. 다시 목표를 이렇게 18번 목표를 다시 저도 1년짜리 또는 2년짜리 목표를 정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2년이 아니면 4년, 5년짜리 이런 목표를 꼭 정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요. 그리고 노력하고 정보를 자료를 이렇게 자기가 찾아보고 그 정보와 자료를 통해서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방향도 짜고 하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찬양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부모님은 나더러 요셉처럼 꿈꾸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고요. 부모님은 나더러 솔로몬처럼 지혜의 사람이 되라고 하셨고요. 목사님은 나더러 다니엘처럼 믿음의 사람이
하루 살해요. 이 앨범 산지를 내게 주소서. 45년간 지주의 꿈을 꾸었어. 85세여도 용감하게 도전했어. 꿈꾸는 사람의 내는 늘지 않아. 도전하는 사람의 내도 늘지 않아. 꿈꾸고 도전하며 청년의 내인 거야. 돈이 없어도 무한히 꿈꿀 수 있어. 그러나 오래 꿈꾸는 사람은 드물어. 다 갖추지 못했어도 도전할 수 있어. 그러나 위험을 감수할 용기는 필요해. 계속 꿈꾸려면 믿음이 있어야 하고, 끝까지 도전하려면 용기가 있어야 해. 꿈꾸고 도전하며 청년의 내인 거야.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갈렙은 감직하게 보고했고, 밟는 땅은 네 소유가 되리라. 모세는 가나안에게 약속했지. 약속을 믿고 오래 꿈꾸는 것, 꿈을 위해 끝까지 도전하는 것, 이런 것이 신앙이고 또 인생이야. 계속 꿈